안녕하세요. 공울천부경 제10강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경전 천부경을 이해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게 천부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실체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천부는 원래 우리 신화 중에서 가장 최고로 오래된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신화가 바로 마고신화라고 하는데, 마고신화는 부도지, 그리고 부도지는 신라 박재상이 쓴 진심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도라는 말 자체가 천부가 있는 서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천부가 있는 서울 부도가 이름이 바로 마고성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의미를 좀 더 높이 써보면 마고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고신화를 보면은 총 8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8장으로, 근데 제1장에 마고성은 지상 최고의 대성이다 라고 써있고, 봉수천부다 해서 천부를 모시고 있다라고 써있습니다. 천부. 그래서 그 천부를 통해서 선천으로 계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고신화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이 마고신화에서 나오는 내용이 선천후천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달, 허달이라는 말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당군신화에서 배달하고, 그리고 아사달과 이제 연결이 쭉 이제 들어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 실달, 허달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민족 사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다. 그리고 선후천 개념도 여기서 이미 우리 한민족 사상 차유책에서는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고신화에 천부가 있었고, 이 천부가 마고 대성의 가장 중심에 천부단이라는 곳에 모셔져 있었는데, 이 마고 대성이 인류의 낙원으로 그려져 있어요. 인류의 낙원인데, 이 낙원으로부터 이제 하나의 오미의 변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바이블의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터집니다. 터지면서 인류가 마고대성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그래서 다시 마고대성으로 복번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들어올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이 바로 천부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 천부가 다시 등장을 정확하게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당군신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군신화에서는 환웅이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구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환인이 그 뜻을 알고 천부인 세계를 줘서 내려보낸다. 그럴 때 천부인 세계는 홍익인간하게 하는, 홍익인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줘서 내려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천부라고 하는 게, 여기 등장하는 천부가 마고의 천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환웅이라고 하는 환인, 환웅, 당군은 성부, 성령, 성자 개념이기 때문에, 환웅이라는 성령체가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천부인을 심어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을 해옥, 복번, 그러니까 모든 의심, 의혹을 풀고, 왜 이렇게 자신들이 타락하게 됐는가에 대한 의혹을 풀고 다시 마고대성으로 복본할 수 있게 환웅이 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심어주고, 그리고 회복 복본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이제 웅녀 개념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과 결합을 해서 당군을 그 사람들 몸속에서 생성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마고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메커니즘을 가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이제 할 때, 그러면 천부가 그러면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걸 이제는 추적을 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천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천부인, 그것은 바로 당군신화에 나오는 신단수, 그러니까 모든 우주에는 우주목이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에는 우주목이 있는데, 우주목 또는 세계수라고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우주목 세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도 우주목이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다 소주체이기 때문에 소주체들도 다 소주목이 있는 거죠. 그럼 소주의 구조, 우주 구조라는 게 있는데, 우주 구조의 중심을 관통하면서 기둥으로 이렇게 서 있는 나무가 그게 세계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도 세계수가 있는 거예요. 우주목이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당군 박달나무라고 하는, 박달나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신단수가 바로 박달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박달나무가 바로 세계수라, 우주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이 우주목의 씨앗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우주목의 씨앗이 바로 천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인을 왜 천부라고 하는 거냐면 이 부라는 말 자체가 일종의 우리가 코드 체계, 정보, 비트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담고 있는 정보 체계가 씨앗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씨앗 안에 정보가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체라고 하는 거는 그 복제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제 가능, 카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80억 명의 몸에 다 이 천부인이 심어져 있는 상태라네. 그래서 신단수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각 사람들은 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천부인을 통해서 세계수를 통해 가지고 세계수의 그 열매로서 열매를 맺게 되면은 마고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개념 자체로. 그래서 마고성으로 다시 회복복권할 수 있다. 그래서 천부가 사실은 이게 이 세계수의 씨앗에 담겨 있는 정보 체계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밝혀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 정보체가 발동을 하려면 뭐로 해야 돼? 이게 항상 그 씨앗의 형태로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부삼인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씨앗의 형태가 사실은 태극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씨앗이 태극이다. 그래 콩태자를 써가지고 태극이다라는 건 우리가 콩이라고 하는 것은 두 조각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래 쌍떡잎 식물이잖아요. 쌍떡잎으로 나오면서 가운데 신운이 있어. 그래서 음중양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쌍떡잎 잎 두 개 하고 음양으로 나오는 거하고 가운데 신운 이렇게 해서 음중양이 돼가지고 여기서 본래 씨앗의 구조를 가지고 콩의 씨앗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한 게 여기 지금 요거죠. 요게 보면은 요쪽이 이제는 요 하나의 잎이고 요것도 하나의 잎이고 그러니까 하나는 양이고 음이고 가운데 요게 신운에 해당되는 거죠. 요게 신운. 요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요 형태가 바로 요거라는 거죠. 요런 식의 형태라는. 이게 바로 일석삼극 형태라고 하는 거죠. 요게. 그래서 원래가 근데 이거를 이제는 요거를 요 동그란 걸 신운을 위에와 아래로 이렇게 나누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요 신운이 아래쪽에 씨앗이 되고 또 이게 아래쪽에 뿌리에 씨앗이 돼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여기 열매 안에 씨앗, 요건 열매 안에 씨앗 이렇게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서양권에서는 이렇게 팔자로 표현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팔자 운동이 이게 8이잖아요. 팔자 숫자.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생명나무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8이라는 숫자가 생명나무가 다 자랐을 때 우주목이라는 것이 이게 숫자 개념으로는 우주목이 다 자랐을 때 그러니까 나무의 크기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그 우주 크기만큼 다 컸을 때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 우주목 나무의 개념으로 팔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8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숫자 개념으로는. 이것은 8이라는 건 이게 이제 8인데 요거는 메비우스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서양권에서는 메비우스 띠로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태극을. 자, 그래서 요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무는 이렇게 박달나무 신단수가 되어 있는 소우주목도 있지만은 원래 그 아인소프 오르로 백그라운드에서 작용하는 대우주목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우주 근원에는 이 대우주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우주목이 있는 거죠. 이게 있어가지고 요 구조가 뭐야? 요게 요 백그라운드에 가서 요 나무의 씨앗이 요 우리 몸의 씨앗으로 들어와서 신단수를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우주 씨앗과 소우주 씨앗은 동일한 거죠. 사실은 동일한 건데 하나는 대우주를 만든 거고 하나는 소우주를 만든 거예요. 씨앗은 동일하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서 부처와 중생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하는 얘기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처의 씨앗과 중생의 씨앗은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아. 그런데 그 발현의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 거. 발현의 정도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지. 씨앗 자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본체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부처와 중생이 다름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도 언제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부처도 언제든지 중생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소주체가 되면 중생이 되는 거고 중생이 대우주체로 나오면 부처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소주체인 인간의 몸에서 대우주체인 당군, 이 부처를 당군으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부처 당군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대우주체로 나오는 거니까 씨앗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니까 그 씨앗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러니까 변화시킨다는 거는 그 씨앗 자체의 잠재력을 다 발현을 해가지고 제대로 발현을 해서 부처의 씨앗으로 그것을 우리가 경에는 그것을 알곡이라고 한 거예요. 그 알곡과 중생은 쭉정이란 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 우리가 심판의 날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게 됩니다. 할 때 그 알곡이라고 하는 건 부처, 당군이고 쭉정이는 중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본래 하나의 씨앗에서 나온 거니까 다 같은 거지만은 어떤 거는 쭉정이가 되고 어떤 거는 알곡이 된다 그런 얘기죠. 요런 개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부라고 하는 이 부처나 중생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천부, 그 씨앗의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대우주체가 되느냐, 그 메커니즘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씨앗에 대한 얘기고 결국 우주목에 대한 얘기다. 세계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천부경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항상 생명나무 관점에서 우주목 세계수의 관점에서 먼저 숫자를 정확하게 그 기준을 잡아놓고 우리가 동양 철학의 하도든지 낙서든지 그 틀에서 우리가 재조명을 해야지 하도나 낙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하도나 낙서부터 먼저 이거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 뿌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되겠어, 천부경을. 그 상성관계가 제가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이 5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와 낙서는 중심의 숫자가 5지만은 천부경은 6이야. 그러니까 하도나 낙서는 환극 철학이고 환극에 대한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좀 틀리기 때문에 접근을 할 때 하도 낙서의 수리 원리로 접근하는 하도 낙서의 수리 원리 그것도 정확하게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당대에 하도 낙서의 수리 원리를 이해한 사람은 없다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서로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타인에게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게 하도 낙서의 수리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방식으로는 이 천부경을 세계와 세계적인 어떤 이론, 이 사유체계로 이렇게 세계인들에게 내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건 생명나무 사상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라는 관점에서 그 수리 원리를 풀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다, 정확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고 천부라는 것 자체가 생명나무 씨앗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환단할 때 환인, 환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성일체라는 개념을 알았어요. 이제 환인, 우리가 왜 당군신화에서 환인이라고 하고 환웅, 당군이다 이렇게 가는 거는 왜 갑자기 환인, 환웅하다 왜 당군으로 환자가 왜 단자로 바뀌었냐? 환인, 환웅은 우리가 대우주목에서 내려오는 그런 개념. 이게 대우주란 말이에요. 대우주의 주인이 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우주목이란, 대우주 세계수란 말이에요. 제우주 세계수니까 요걸 표현한 거랬죠. 환은 요걸 표현한 것으로 요게 성장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아인소프 오르로 커지는 것이 환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인소프 오르로 갔다가 다시 아인으로 들어오고 다시 반복되는 거로 표현해 준 게 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끊임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우주로 무한한 빛을 방출하면서 다시 수렴에 들어오게 만들면서 백그라운드에서 모든 소우주체의 배경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대우주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런 작용을 가면서 소우주 속으로 계속 빛을 방출해 집어넣어가지고 소우주에 있는 소우주목,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신단수죠. 요 신단수를 각 사람들 몸속에 그 씨앗을 뿌려서 자라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거기서 당군을 형성해서 이걸 다시 대우주체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이 환의 목적은 그거라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환웅을 보낸다는 거죠. 환웅이 성령체로 들어오는 개념이네. 그래 환웅은 궁울 개념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앗을 가지고 궁울 메커니즘을 돌리는 것이 웅이고 환웅이고, 그렇죠.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이 요거고, 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환과 단의 그 한자 차이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두 한자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보면은 단자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할 때 여기 환에 보면 이게 구조는 같아요. 여기 이 차이가 뭐가 있는 거냐면은 지금 여기에 크게 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나무목은 같잖아요. 나무니까 두부에다 생명나무야. 나무는 본질적으로. 그런데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회전하는 걸 표현해 주는 겁니다. 위에는 양, 그렇죠. 가운데 태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요게 가운데 있는 게 요거 개념이 되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로 단자도 그런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요거는 이렇게 이 위로 하나가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박달나무라고 하는 신단수는 요게 이렇게 나오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개념이라는 거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개념이 요건데, 올라올 때 회전하면서 올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자에다가 회전할 회자를 붙인 게 회전한다. 이 회전이잖아요. 회전. 회는 뭐예요? 돌아올 회, 회전할 회전한다 할 때는 회전. 회라고 하는 거는 큰 원 안에 작은 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큰 원 안에 작은 원이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지만은 또 이것은 회전한다는 의미란 말이야, 또.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상을 표현한 게 단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단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단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은 대우주목이고 단은 소주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이라는 건 왜 이제 단이라고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제는 여기 마고시나 실달, 허달, 배달, 아사달 할 때 이 달을 표현해 준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게 단자가. 달을 단으로 표현을 해준 개념이기도 해요, 사실은. 하지만 그렇게 가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억지스럽다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게 박달나무 단인데, 이 박달나무라는 건 이렇게 덩쿨이 이렇게 지면서 이렇게 회전해 올라오는 걸 표현해 주는 것이다. 박달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세계수 우주 대우주의 세계수고, 이 박달나무라고 하는 신단수라고 하는 것은 소주목인데, 이것이 모든 우주는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우리가 대우주든 소우주든 우주라고 하는 기본 구조는 그 중심에 항상 중심 기둥이 이 나무가 서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 80억이라는 모든 인간들 몸속에는 우주목이 있는 거예요. 소우주목이. 그게 박달나무야. 근데 거기에서 당군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몸에는 천부 3인이 심어져 있는 거야, 안 있는 거야? 다 심어져 있는 거죠. 심어져 있는데 씨앗은 다 같은 거니까. 문제는 그 씨앗을 이제는 나무가 신단수가 돼서 자라서 그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열매가 당군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당군 신화에서 두 존재가 등장을 하잖아요. 하나는 호녀가 등장하고 하나는 웅녀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호녀는 우리가 호녀나 웅녀나 다 굴 속에서 마늘과 쑥을 먹고 거기서 버텨내는데, 그래서 웅녀는 환웅과 결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웅녀는 결국 환웅과 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웅과 결합을 해가지고 신단수를 붙들고 당군을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녀는 환웅과 결합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신단수가 있을지라도 당군이라는 열매를 맺는 존재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웅녀는 뭐예요? 알곡을 만들어낸 존재고, 호녀는 쭉정이밖에 안 나오는 존재니까 호녀는 아니고 웅녀여야 된다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마늘과 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시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왜 마늘과 쑥을 왜 먹는 겁니까? 그거는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더 깊이 설명을 하겠지만, 그 수화목금토라는 그 오행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 마늘과 쑥을 먹는 이유는 이 생성의 과정에 어떤 일이 있냐면 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독성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독성 발동. 그러니까 어떤 독이 발동을 하는데 이 독을 치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독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당군이라는 열매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이 있다. 이 독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독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뭐로 보는 거냐면, 쑥과 마늘을 먹어보면은 네가 체질적으로 이 독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니까, 당군을 낳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고 하는 것. 그걸로 이제는 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독성이 발동한다는 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걸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자, 그거는 이제 천부경 같은 데는 안 나온 거예요. 하지만 안 나왔지만 천부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천부경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럼 여기서 웅녀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웅녀에 해당되는 게 여기, 오칠일묘연 할 때, 어때? 묘자에 있단 말이야, 묘에. 묘에 보면 묘가 어떻게 돼서, 이게 웅녀를 뜻하는 거란 말이야, 웅녀. 자, 그러니까 여기 묘가 뭐야? 묘하는 묘인데, 이 묘는 뭐래? 여자잖아, 여자. 소녀잖아. 소녀가 바로 웅녀란 말이에요, 웅녀. 여러분들이 소녀는 뭐야? 어린 여자를 뜻하잖아요. 그때 예전에 그 여성들이 어렸을 때 그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잖아. 그게 웅녀란 말이에요. 여기 묘구는 웅녀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묘가 그러니까 오칠일묘할 때 육수에서 그 당군을 낳는 거를 표현해 준 게 요구자란 말이에요. 오칠일묘연이란 말이에요. 요게 당군을 태어나게 하는 요 메커니즘이 오칠일묘연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당군 신화하고 연결을 해서 봐야지 정확히 그러면 이 웅녀와 같은 원래의 그 여성의 상이 바로 마고인데, 마고는 여기 시자에 표현되는 요 여자가 마고란 말이에요, 이게 한자들이 그냥 이렇게 배치된 게 아니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거자, 괴자,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의미를 다 가진 글자로, 이 시자를 보면 시자 옆에 왜 아니, 왜 시작하는 걸 왜 여자가 시작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부르더라고요. 이게 여자가 요게, 그러니까 여자는 여잔데, 이거는 마고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 여자는 마고고, 요거는 웅녀를 뜻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주 시작은 마고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하는 거가 이 시자에 다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마고 신화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마고가 그 여성적인 것이 우리 몸에 이제 발동을 하면서 그게 웅녀의 형상으로 메커니즘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웅녀라는 거는 불을 잘 다루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이제 그 당군을 태어나게 할 때 우리 몸에 불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하늘로부터 그 환인으로부터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 빛이 7개의 차크라에 등불을 붙이면 불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등불을 붙이고 이 불을 잘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한마디로 주천화우를 잘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웅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웅녀라고 하는 것은 불을 잘 두르는 존재, 주천화우를 잘한다. 그런 뜻이, 그런 재능이 있다라는 개념이 웅이라는 개념이고, 곰이라는 개념이란 그 얘기죠. 그게 주천아우를 잘하는 그 존재, 여성적 그 특성, 그거를 묘라고 하고, 그 묘를 웅녀라고 한 것이다. 여기 묘를 그렇게, 이건 마고고, 여기서 시작하는 건 마고다. 그러면 우리는 마고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일시부실, 석상금, 무진번 해서 쭉 다 봤지만은, 유일하게 제대로 안 본 글자가 시자야. 근데 이 시자가 굉장히 중요한 자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시자를 알기 위해서는 마고를 알아야 되고, 마고를 알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고 신화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마고는 마고신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부도지 바로 천부가 있는 우주 중심 도시 거기가 바로 마고대성의 주인이 바로 마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신라 박재상의 징심록에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읽어보면은 일단 천부가 시작을 한 거죠. 마고대성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최고로 오래된 그 대성이다. 우주의 우주 중심 도시인데 거기에 천부가 있었다. 천부가 있고 거기서 선천이 시작이 됐다. 그렇죠? 선천이 시작이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실달과 허달성이 함께 나란히 있었다 하면서 실달 허달 개념. 허실. 허실이라는 말은 뭐예요? 허실. 가상세계. 실제 세계. 이렇게 두 개의 세계가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허의 세계는 우리가 이게 공의 세계라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 우리가 선도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거를 우리가 유교적으로는 이렇게 할 때, 이게 공,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허의 세계가 있고, 그래서 그 허의 세계에 달이 있는데 그걸 허달이라고 하는 거고 실의 세계 이건 리얼의 세계 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지너리 허수의 세계라고 그렇죠. 빈 세계 비어있는 세계 실은 뭐예요? 꽉 찬 세계 실질로 가득 찬 세계 리얼리티 리얼의 세계 이를 실제 세계라고 해요. 실제 세계 실제계 그럼 실제계에서는 우리가 그것은 있는 달을 그것을 실달이다. 그럼 허달과 실달. 그러면 그 달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달이라고 하는 개념이 배달? 우리가 환웅이 세운 그 도시 이름이 뭐예요? 배달신시잖아요. 배달국. 우리는 배달결례라고 하잖아요. 배달결례 할 때 배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원래 허달과 실달을 쭉 돼가지고 이게 나온 겁니다, 사실. 허달과 실달이 이렇게 쭉 같이 가는 게 배달이야, 사실은. 그게 이제 이걸 제대로 모르는 거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다음에 아사달이라는 게 있더니 조선, 당군에 와가지고 그게 갑자기 아사달이 됩니다. 그럼 아사달이 뭡니까? 그러니까 허달과 실달과 배달과 아사달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의 계보. 이 달의 계보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한민족 철학은 달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달, 실달, 배달, 아사달 이런 개념은 중국에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오한 또 우리 한국 철학을 이해하는 키워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허달과 실달이 나오고 선천과 후천도라는 개념도 여기서 나오는 거야. 원래 그 선천과 후천이라는 개념은 역학에서는 우리가 주역에서는 건계 문헌전에서 선천 후천 얘기가 처음 나오지만은 본격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거는 소강절대에 와가지고 선천복귀팔계, 훈천문항팔계 이때 송나라 북송시대에 와서야 선천, 후천 개념이 나왔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봤을 때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선후천이라는 것이 소강절의 그 상수학을 이어가지고 이게 소강절의 상수학을 이어가지고 선후천 개념을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은 수용을 했단 말이야. 우리 한국 역학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걸 후천개벽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지. 근데 선천 후천은 그거는 다 그런 개념이 중국에서는 많이 쓰진 않는단 말이야. 이 개념도 우리 한국만 유독 소강절의 상수절학을 우리 한국인들이 수용을 했단 말이야. 근데 중국에서는 소강절을 별로 안 쳐줘. 근데 소강절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쳐준다, 이 상수학을. 근데 이 선후천 개념은 우리 한국인들만이 유독 그 후천 개벽과 관련돼서 선후천론을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후천이라는 개념 자체가 마고시나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은 그 마고에게는 궁이와 소이라는 두 딸이 있었는데 그 궁이가 누구냐면은 결국 궁이잖아. 궁은 구멍 속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구멍 속에 있는 그 용뱀이 바로 궁이고 소이는 뭐냐면은 나무의 그 나무 열매 위에 그 새가 앉아 있는 상이야. 그러면은 나무 열매는 나무 가지에 있잖아요. 그 가지 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 알을 낳고 알을 품고 있는 상이 소이상이란 말이야. 궁과 소이, 그러니까 이게 궁을이구나, 우리가 얘기하는 궁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궁을이 이미 이때 시작했구나. 환웅의 웅도 궁을인데 궁을이 시작됐어. 그래서 궁이와 소이가 두 딸이야. 그래서 우리가 마고삼신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마고삼신은 이제 두 개지. 마고와 궁이와 소이를 마고삼신이라고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삼신 할미가 마고, 궁이, 소이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고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나무가 두 개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두 개가 꼬여 올라가는 것이 마고, 거기가 마고가 이렇게 나무가 두 개가 꼬여 올라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거기 여자인데 그게 여자의 중심이 10이다. 그러니까 그게 10이잖아. 10무국이잖아. 그러니까 마고라는 것 자체가 10무국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고에서 뿌리를 두고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 마고의 자궁. 그러니까 마고는 뭐예요? 마고는 바로 이 우주목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자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고는 우주목이 뿌리를 내리고는 자궁과 같다라고 그래. 우주자궁이다. 우주자궁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태어나게 하는 우주자궁이니. 우리가 뭐예요? 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씨앗이고, 그러니까 자, 우리는 환인은 씨앗이고, 그럼 환인이 씨앗이면 환인을 갖다가 씨앗을 품어서 그것을 나무로 자라나게 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남자 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날 기르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아버지는 환인이고 어머니는 마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아버지는 환인인데 우주의 어머니는 마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원래 이것은 하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고 안에 환인이 있었다. 그런 얘기. 마고가 환인을 품고 있는 상과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고를 이제 그림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이 마고라는 여성이 딱 있다. 그러면은 마고의 여성이 지구를 품고 있잖아. 생명을 품고 있잖아요. 생명의 모든 씨앗을 품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 모든 환인의 씨앗이 모든 생명의 씨앗이잖아, 사실은. 그 씨앗을 품고 이 자궁에 품고 있단 말이에요. 요런 상이 바로 마고고, 이 마고를 토대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길러지고 양육된다라는 의미를 이 그림으로 그린, 그것이 우주적 어머니, 그러니까 지구의 가이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구의 가이아 어머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주적 어머니, 지구 어머니는 궁이고, 이치로 따지면 지구의 어머니는 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마고삼신 중에서 궁이가 지구 어머니고, 땅의 어머니가 이게 용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고, 소이는 뭐예요? 하늘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어머니는 소이고 땅의 어머니는 궁이요. 그런데 어쨌거나 땅이든 하늘이든 그 모든 우주, 땅과 하늘을 포함한 모든 우주의 어머니는 마고라 봐. 마고. 그래서 두 딸이라고 하는 거야. 땅과 하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요 마고의 궁이와 소이로부터 모든 것이 길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고로부터 황궁씨, 백소씨, 청궁씨, 흑소씨, 어쨌거나 궁이 계통에 둘이 나오고 소이 계통에 둘이 나온 뒤에 이것이 8명이 되는 거예요. 사천인과 사천녀가 또 되는 거야. 이렇게 팔수로 나간 뒤에 또 이것이 이제는 계속 번식을 해나간다고 하는 거다. 번식을 계속 해나가다가 여기 이제는 계속 번식을 해나갑니다. 이제 후천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팔수에서 돼가지고, 팔수로부터 이제는 그러니까 8괴죠. 이 8괴라는 그 개념이 딱 구축이 된 뒤로부터, 이제 후천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에 바로, 내천녀와 내천인이 결혼을 해서 각각 3남 3녀를 낳은 뒤에, 여기에 3,000명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 3,000명의 사람이 됐다는 그 3,0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바로 환웅이 이 배달신시로 내려와서 거기서 그 배달신시를 구축을 했다. 그 신단수 아래 내려와서 그 3,000명이 똑같은 3,000명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수리적 개념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내려와가지고, 아무튼 간에, 이래 3,000명. 그러니까 환웅은 여기 없는 거니까, 이제 마고로 보면 일단 3,0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땅에서 나는 젖, 그러니까 지우를 먹어야 돼.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살려면 지우를 먹어야 되니까 이 지우라고 했습니다. 지우를 먹으면, 지우만 먹고 살면은 뭐야? 우리가 몸이 굉장히 신묘한 몸이 돼가지고 이 몸이 하늘의 몸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우를 먹으면, 지우만 먹으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우만 먹은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자, 지우만 먹으면 됐는데 갑자기 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백소씨, 그러니까 이제 백소씨의 그 족속 중에 지소씨가 있는데 이 지소씨가 유천, 그러니까 이게 지유, 땅에서 나오는 그 젖이 나오는 그 샘으로 가서 그걸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서 이게 지금 이게 봉황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새들이잖아요. 근데 새족인데 이 봉황족이 가서 지유를 먹으려는데 지유가 없어. 그래서 계속 그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줄을 서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자꾸 그랬어. 지소씨가. 이게 마음이 착한 지소씨가. 그런데 한 다섯 번 양보를 하다 보니까 먹질 못했어. 그러니까 먹질 못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는 배가 고파서 어지러워서 쓰러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쓰러져서 이제 쭉 보니까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울려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다는 거죠. 그래서 오미를 맛봤다. 근데 오미라는 건 왜 5가지 맛을 맛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행이라는 의미죠. 오미를 맛봤다는 거는 뭐예요? 오수에 왔다는 거죠. 오에 왔다는 거. 숫자로는 5에 왔다는 거. 오미를 맛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오미, 오미. 오미라는 건 숫자가 오는구나. 이게 5라는 숫자. 그래서 우리가 571묘연, 대삼합, 육생.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대자를 5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5라는 숫자가 여기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 대가 5고 여기 5, 7이면 5인데 여기서 1이 더해지는 5, 6, 7이라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다. 여기 똑같은 과정인데 이게 그래서 이 5라는 게 5왕극이라는 개념인데 이걸 기준으로 만든 게 바로 펜타그램 철학이고 이게 하도낙스의 기본 수가 중앙수가 5기 때문에 이 5라는 철학은 나중에 이 생명나무 원리를 다 배운 뒤에 제가 다시 또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5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그래서 이 5에 와서 가지고 5라는 단계 대 또는 571면에 5와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맛을 봤다는 건데 근데 맛을 보니까 그거를 뭐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옆에 그 나무잖아요. 나무의 난간에 그 집 난간, 나무에 있는 새집 난간에 걸려있던 포도나무 열매였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막 기운이 확 펄펄 넘치는 거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러면서 그 동력의 피해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동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독에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독인지 모르는 거죠. 이게 동력. 그래서 독으로 표현한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독이 우리가 우리가 쑥과 마늘을 먹은 이유는 바로 이 독을 해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독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기 위해서 마늘과 쑥을 먹은 것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웅녀와 호녀가. 그러다 호녀는 못 버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독력이 해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바로 호녀야. 그래서 당군을 못 낳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독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신단수. 바로 이 신단수의 열매가 꽃이 피고 첫 열매를 맺을 때 독이 있다. 여러분이 독이 있는 나무 생각하면 뭐가 주로 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뭐 복숭아라든가 자두, 살구 이런 열매는 독이 있어요. 처음에 설익은 열매 그 독이 어딨어요? 씨앗에 있잖아. 독이. 그 다음에 매실도 독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독 있는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지만 그래서 매실도 오랫동안 숙성을 하고 나서 먹으셔야지 그냥 막 처음 먹으면 그 독에 당해요. 그러니까 이 독 있는 그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포도가 바로 이 독 있는 열매였다고 하는 거죠. 이때 이걸 지금 포도라고 한 거죠. 이게 독이 있었다. 아직 설익은 거지. 설익으면서 그게 독성이 있는 거지. 그렇죠. 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는 때 먹는 육수에서 먹는 거니까.
딱 그러면은 독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포도나무 열매였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 먹을 땐 그걸 몰랐으니까 이제 이게 그 몸이 힘이 나니까 아 이거 먹으면은 내가 그 지유를 안 먹어도 요것만 먹으면 되겠구나 하고 계속 먹어댔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 보고도 권했단 말이야. 먹어보라고.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이브가 그렇게 했잖아. 아담한테 권했잖아. 먹어보라고. 먹기가 참 먹어보니까 맛도 좋고 그러니까 보기가 뭐 이거 그 뱀이 유혹을 했잖아. 먹어보라고. 귀에다가 살랑살랑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뭐야. 뭔가 그 뱀이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대니까 거기에 유혹이 돼가지고 먹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이브가. 그러니까 이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럼 뱀의 유혹의 소리야 그게. 그럼 먹었다 그랬대.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그게 원래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원래 그 유대의 그 비교 체계를 보면은 이게 포도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는 사람도 많았어요. 보통 선악과 나무 하면 아 사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과가 아니고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혹한 뱀은 누구였냐면은 사마엘이라는 사탄이었습니다. 사마엘이라는 사탄이었는데 그 사마엘이라는 사탄이 그 의미가 사마엘의 의미가 신의 독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똑같잖아. 지금 저기 창세기 그 기독교 창세기하고 똑같은 거죠. 바이블에.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창세기에도 이브가 뭘 먹은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를 먹은 거죠. 지금 지소 씨는 뭘 먹은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둘이 똑같잖아 지금. 그러면서 왜 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뱀은 어디 나옵니까? 뱀은 이미 궁리에서 나왔지만은 뭐야? 여기에 먹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때 먹고 나서 이가 생겼다. 이빨이 생기면서 그 침이 뱀의 독과 같이 됐다. 독과 같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침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침이 뱀의 독과 같이 돼버렸어. 그렇죠? 여기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 뱀의 독과 같이 돼버렸다. 여기서 사독이더라. 사독, 뱀독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 뱀독. 아, 그러니까 이게 사마엘을 뱀의 독, 그 신의 독이라고 했는데 뱀독, 그 뱀으로 등장하는 그 사마엘이라는 그 뱀이 그 독인데 신의 독이라는 뜻인데 이게 사독, 뱀독이라는 뜻, 사독이 나왔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침이 그렇죠? 그 침이 사독. 뱀독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침이 뱀독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뭐야? 뱀이 돼버린 거지. 그렇죠? 뱀에 갇혀버린 거지. 이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는 강제로 다른 생명을 먹어버렸기 때문이다. 똑같잖아 지금.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그 지유만 먹으면 되는데 이 포도를 먹은 거는 다른 생명을 먹은 거 그러니까 지유가 아닌 다른 걸 먹은 거니까 다른 생명을 먹었다는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다른 그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 뭐든 이거는 강제로 다른 생명을 먹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가 다른 생명이라는 거, 다른 생명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수차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눈이 밝아져서 보기를 올빼미 같이 눈이 밝아졌어. 이거는 기독교 바이블에 똑같이 나와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뱀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총명해진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브가 그걸 먹으니까 진짜 눈이 밝아져서 그 아담과 이브가 서로 벌거벗은 줄을 그때서야 알았다고 써 있어요. 눈이 밝아 똑같잖아 지금 얘기가 눈이 밝아졌다. 야 이거 참 기가 차네. 이게 어떻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이야기가 여기 그대로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까대로 사람들이 혈육이 탁하게 되고 신기가 혹독해지고 마침내 천성을 잃었어.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뭐예요?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그 음양을 알게 된 거죠.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 지혜력은 생겼지만은 뭐야? 눈이 밝아져서 지혜력은 이제 생기게 됐지만은 결국 뭐야? 짐승과 같이 됐다는 거죠. 이제는 귀에 있던 오금이 변해서 토끼모래가 되었다. 자, 이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제가 다 해석하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은 요거는 굉장히 심오한 얘기예요. 오금이 변화에 토끼모래가 되었다. 자, 요거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발은 무겁고 땅은 단단해서 곡대 뛸 수가 없었으며 태정이 불순해서 짐승처럼 생긴 사람을 많이 낳게 됐다. 이렇게 짐승이 돼버렸다는 거지. 짐승이들이 생명의 주기가 짧아지고 그러니까 생명이 이제 수명이 짧아 죽어. 죽은 뒤에 그 시체가 썩어 들어가. 그렇죠. 다시 몸을 재생되는 게 아니고 썩어버려. 그래서 생명의 수가 얽혀줄.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와 이게 처음에는 포도가 좋았는데 먹어보고 나니까 점점 뭐 짐승이 되면서 뭐 이때부터 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면 이제 다른 동물들도 막 먹는 거야 이렇게 점점. 그러니까 지소씨에 대한 원망이 심해지니까 지소씨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멀리 가서 숨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돼가지고 다시 이제는 잘못을 뉘우치고 이렇게 다 돌아오려고 마고성에 오려고 하니까 마고성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다 돌아올 때도 때가 돌아올 때에 돌아와야지 지금은 돌아올 때가 아니다고 하면서 아직은 밖에서 좀 더 저기를 해라. 그럴 때 돌아올 거는 내가 나눠주는데 그 천부를 나눠주겠다. 그래서 천부를 다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황공씨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얘기가 돼 있으니까 지금 어떤 게 천부라는 것이 바로 그 복본할 수 있는 그 쉼표인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뭐야? 창세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에덴 동산. 단지 에덴 동산은 아담과 이브만 있지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3,000명이나 있었잖아. 3,000명 있었고 그게 무리들이 있었다는 건 이제 나온 거죠. 그것도 다 숫자도 의미 3,000이라는 것도 3,000 실제 3,000명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수리적 원리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게 3,000이라는 의미가 3,000명을 데리고 내려왔다. 뭐 이런 거 다 수리적 원리입니다. 자, 그것도 나중에 수리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뭐예요?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 이치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도 덩쿨이잖아. 덩쿨. 자, 덩쿨나무잖아. 그것도 거의 덩쿨나무.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포도나무의 그 덩쿨이 이렇게 자라듯이 요 신단수가 씨앗을 뿌리면은 무조건 이 신단수가 다른 의미로 뭐예요? 포도나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신단수가 포도나무가 될 수가 있다. 신단수가 포도나무다. 문제는 뭐냐면은 신단수가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로 이제 표현이 돼.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를 그 열매가 먹고 그걸 독에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해가 되시죠? 이 신단수에는 모든 사람 속에 다 있는데 이 신단수의 포도나무를 먹었을 때 이 신단수를 포도나무로 이제 비유를 한 거죠. 먹었을 때 이 포도나무 열매를 먹고 독에 안 당하냐 당하냐의 차이야. 그래서 예수가 자기를 예수가 자신을 일컬어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야? 그것이 포도나무 열매를 먹어도 독에 안 당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참 포도나무. 자기는 이 모든 독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게 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지. 당군도 마찬가지. 당군도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야. 당군도 지금 뭐야? 이 포도나무 독을 다 해소가 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냐면은 지금 웅녀가 쑥과 마늘을 먹은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신단수가 가지고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고 있는 그 독성, 뱀독, 그 뱀독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한 거란 말이야. 그 과정, 먹는 과정 자체가 증명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당군을 태어나게 했다는 것은 그 독성을 이긴 그 독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당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독을 해결했을 때 어떤 현상이에요? 수명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신선이 되는 거죠. 본체적인 몸을 회복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단수가 있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단수가 우리 몸에 있지만은 신단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 몸에 있을 때 그것이 그 열매들이 그 독성들이 있는데 그 독성이 없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핵심은 뭐예요? 이 우주목 자체의 그 독성을 이길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독성을 이길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요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칠일면 대삼함육생 칠팔구라고 하는 이 열매, 이 독성을 없앨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사실 대삼합의 가정에 있다라고 해요. 대삼합. 그러니까 우리가 1에서 3으로 나간 거를 3에서 1로 다시 돌릴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독성을 해결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1에서 3으로 나가는 거는 우리가 이원성의 세계로 나가는, 선악의 이원성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고, 3에서 1로 들어오는 건 이론성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성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독성을 이론성의 세계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 독성 해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바로 당군을 태어나게 하는 웅묘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신단수의 그 열매, 당군을 열매를 맺는 그런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오칠을 미은 대삼함육생,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1, 2, 3, 3을 1로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맺는 거. 그러니까 여기 씨앗, 열매를 맺고 그 안에 씨앗을 딱 구축을 제대로 해내는 거. 요런 존재가 됐을 때 우리는 대우주체가 되면서 이 천부경이 담고 있는 구복. 그러니까 원래 우리 자신의 본원을 회복하게 된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